이번 주 성경 봉독은 시편 92편 12절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노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신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오늘 성경 봉독을 85세 되신 분이 봉독을 하셨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아주 사랑하시고 젊습니다. 예, 아멘. 오늘 마라나타 찬양이 어땠어요? 은혜스러웠어요? 예.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저도 목소리가 좀 잠겨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 대장 되시는 한승호 목사님이 금년에 90세입니다. 90세. 지휘자는 훨씬 어린 82세입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이제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헬라의 원문의 말씀이 마라나다예요. 마라나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 교회 이 노인 찬양대랄까 찬양회가 이 마라나다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마라나다를 성찬식을 행할 때 사용한 기도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초대 근동교회에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던 신도들이 찬양의 후렴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서로 만날 때 외치는 인사로 마라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에베소를 떠난 직후인 대략 주후 65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셨어요. 도미시안 황제 통치 말기인 주 95년에 밤무섬에 유배되었고 네르바 황제가 즉위한 주 96년에 유배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후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만 100세에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의 함락이 주후 70년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복음서나 서신서 집필 연대는 주 60년대로부터 70년대 사이로 추격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기록된 지 30년이 지났을 때 12제자 중 홀로 남은 이 노년의 요한이 기록하셨어요. 요한의 저작인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기록 연대를 주후 85년으로부터 95년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96년 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때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넘어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미주교회 총회가 세크라멘토에서 있었어요. 그 총회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올라갈 때는 5번 도로로 하루 만에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1번 도로 해안길을 타고 내려오면서 한 캠핑 장소에서 캠프그라운드에서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밤 4시쯤 됐을까? 아직도 한밤중인 4시쯤 됐을 때 잠이 깨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닷가로 나가서
출렁이는 바다도 보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날따라 오리온 성자 그 열린 공간, 오픈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성천해서 그 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그리로 내려오는 건데 그 오리온 성자가 유난히 밝고 가까이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해변가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제 마음속에 기도드렸습니다. 첫째는 요한에게 90세가 넘은 요한에게 그 밤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렸고, 두 번째는 참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제자인 것처럼 저도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햇살이 떠오르면서 제가 캠핑카로 돌아왔어요.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구주와 친밀히 교제한 제자들 중 마지막 생존자인 그의 기별은 예수가 메시아시오 세계 구주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요한이 그의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에 일이었어요. 요한의 생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연로한 교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정이 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습니다. 비록 이전의 활동의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전가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별은 기쁨의 기별로서 구주께서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시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바친 이들은 그들의 지상 봉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를 때 저희가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였던 경험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상할 것이라고. 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절과 20절, 2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어요. 아론은 83세였고요. 미리암은 이미 9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 해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웠을 때 누굴 시켜서 지켜보라고 그랬죠? 이 미리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미리암은 10살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90세 노인이에요.
미리암은 성경에서 여성으로 선지자 칭호를 받은 첫 번째 여성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암을 통해 말씀하셨으므로 예언적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미가서 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했어요. 또한 선지자의 칭호를 가진 미리암은 영감과 재능이 있는 음악가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해기동 본부교회에서 여성 합창대를 조직하면 처음으로 아마 여성 합창대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때 미리암 합창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노인들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 노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생전 한 번도 이 찬양대에 이렇게 속해서 활동해본 분들도 여러분이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뭐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베르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구원받았을 때 찬양할 때 아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르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성령의 영감으로 푹팍치는 찬양으로 아마 다 유니송으로 찬양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였어요. 합창이었어요. 깊은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은 장엄한 찬송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를 받는 부녀자들이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했어요. 산들은 그들의 찬양의 노래, 곧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는 노래를 반향했어요. 이 노래와 이 노래가 기념하는 그 큰 구원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해 되풀이해서 불려지므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부를 것이라고요. 그날 그곳에 우리 다 함께 참석하시기를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 편만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해 이룩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4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어떤 날이 가까웠다고요? 이제 너 죽게 되었으니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최후로 명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찬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노래를 배워서 자자손손 그것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래가 그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셨던 그 고상한 원칙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관해 오신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고요. 그들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명하사 그 사건들을 노래 가사로 만들게 하시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그것을 노래로 하여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했어요. 노래는 영적 진리를 마음에 감명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 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귀한 일을 인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구주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 앞에 제공된 복된 소망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고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게 하시고자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오늘 안교교과의 마지막에 있는 연의 신의 영감의 말씀이에요. 금방 찬양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 곡이 뭐 잘 제대로 곡을 참 불렀는지는 몰라도 그 가사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누리 비치지 않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정돼.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찬양을 연습하는 도중에 한성호 목사님께서 이거 눈물이 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곡절을 따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큰 감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창조하셨는데 새들은 얼마나 노래를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하라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147편 1절 7절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찬양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에베소 1장 6절 14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예? 갈라디아 6장에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몇 개가 나와요? 9.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인 줄만 알았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 하나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황소,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 황소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아멘이시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유업과 풍부한 약속들을 인해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가정에서는 자주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가끔 그 방문자들은 그 가정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저녁까지 머물렀는데 이때 이들은 화이트 부부와 함께 찬미를 하였습니다. 예, 화이트 부인의 남편인 바로 이 제임스 화이트 장로님은 참 목소리도 좋고 찬양을 잘 하셨어요. 근데 화이트의 아들 윌리엄이 그때 일을 회상하고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재림 찬미의 노래는 헌신한 재림 신자 가정들의 모임에서 항상 들을 수 있었다. 무슨 찬양을 들을 수 있었다고요? 그 재림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들려진 찬양의 소리는 재림에 대한 찬양이었다고요. 재림교회 교인으로 가장 많은 찬미가를 작시하고 작곡을 한 분이 엘렌 G 화이트의 동생 사라의 아들로서 프랭클린 E 벨덴이에요. 이 벨덴이 지은 찬미들이 우리 한국 찬미가예요. 미국 찬미가에는 몇 곡이 더 있어요. 한국 찬미가에서 작시한 것이 20편, 20편, 작곡한 것이 24편, 작시, 작곡을 겸한 찬미가가 15편이에요. 거의 30편의 찬미를 작시, 작곡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재림에 관한 찬미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 미주교회 총회를 마치고 그 총회 때 아침
설교하신 두 목사님 부부를 저희 집에, 여기 LA 오신 김에 저희 집에 초청해서 한 3박 4일 함께 지냈어요. 그 저녁 예배는, 아침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자, 우리 부부가 할 테니까 두 목사님 부부가 좀 혼성사중을 해보라고. 그때 무슨 찬양을 한 줄 아세요?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없어서, 주 예수 없어서. 주 안에 잠든 우리들 그때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성전하겠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무죄의 뿌리 영원히 다 소멸되겠다.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없어서, 주 예수 없어서. 그 혼성사중창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제가 눈물이 다 나올 정도. 제가 그날 그 목사님들이 다른 찬미도 아니고 주 재림을 이렇게 힘차게 찬양을 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압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제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여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저 저 산지를 점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갈렙이 요청했잖아요. 여기서 그의 나이가 85세로 돼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셔서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제 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든 난관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갈렙을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는 80세가 지나서 85세가 되었죠. 그러나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가나안에 누구만이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출애굽했을 때 동년배 사람들은, 그 이해 사람 다 죽고 그 이상에 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오직 그 나이에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갈렙은 절세 생활을 통해서 이 생에서도 보상을 받았고 따라서 대부분 다른 이들이 이미 생애를 마친 나이에도 쇠하지 않는 활력을 지녔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장수가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스라엘 동포들의 방종의 죄로부터 보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식욕에 방종하지 않았으며 고통스러운 양심과 투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을 순결하게 보내고 장년기에 절제의 삶을 산 사람들은 천연의 법칙대로 활력을 넘치며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년기를 보상으로 받게 되죠. 어떤 젊은 여행자가 알프스 산맥의 프랑스 쪽 지역을 여행했어요.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통하고 있었어요. 그 거친 광야에서 등이 굽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노인의 등에는 도토리가 담긴 자루가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기다란 쇠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 쇠 지팡이로 땅에다 구멍을 파고는
도토리를 하나씩 집어 넣었어요. 가까이 다가간 여행자에게 노인은 말하기를, 내가 심은 도토리가 아마 10만 개는 넘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아마도 10분의 1은 싹이 날 겁니다. 그 노인은 아내가 죽은 후에 홀로 있게 되었는데 자신의 말년을 좀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 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25년 지났어요. 노인이 된 그 여행자가 그때 황무지를 다시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에 도저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은 넓이가 2마일이나 되었고 길이가 5마일이나 되는 넓고 아름다운 참나무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새들이 나무 사이로 날고 짐승들이 뛰놀고 야생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사람의 일생에서 이 노년기가 불행한 쇠퇴기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상상적인 기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끝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요.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1990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에 노인에 대한 공경과 경로 효친 사상을 고치시키고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켜 온 이 노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해서 법정 기념일로 시행하고 있어요. 왜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인데 한국은 10월 2일인가? 공교롭게도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2일로 한국은 정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나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바로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 물론 이제 10월 1일이지만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제 오늘 노인의 날로 노인의 안식일을 정해서 벌써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우리 김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 올림픽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 아멘 아니세요? 예. 사업이 어려울 때 그들의 주님을 섬긴 사람, 진리를 위해 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빈곤을 견디고 충실히 선 사람들은 영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고요. 근데 이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고요. 연로하여 비록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무거운 책임들은 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조언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비록 그들의 활력을 다소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들의 생애 관심이 하나님의 사업에 결부되었던 이들에 대해 가장 친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 노령의 일꾼들은 폭풍과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히 섰었다. 그들이 허약할는지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요. 욥기 32장 7절에 보면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다고요.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경험이 많아지고 지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젊은 교육자들이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성숙을 얻기를 바라신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이와 같은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제가 등단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젊은 장로님들이 사회를 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등단할 때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쳐야겠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란 메시아의 오심으로부터 기대되는 축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 명칭은 당시 암울했던 이스라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종교의식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사용했던 말이에요. 시몬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되면 환란이 온다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연로하고 취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시몬은 나이 늙은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 죽기 전에 너 메시아를 볼 거다. 성전에 들어갈 때 시몬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이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 제사장에게 날마다 어린 아이들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봉헌 예식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날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가 보통 아이나 외모로 볼 때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적인 시몬의 눈에는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영감의 눈은 달리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몬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몬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 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때 그의 마음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 재림 맞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혼자 된 지 몇 년이라고요? 84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일찍이 15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15세 결혼해서 7년 동안 거의 20대 젊은 나이에 남편하고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탁 죽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혼자 지냈다고요? 84년. 혹시 우리 중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그 기간이 이 안나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84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봉사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자이거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가하는 자로 보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그런데 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해수는 3년째 됐지만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그냥 얼어붙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 교회 김명자 집사님께서 그 코로나 동안에 집에 갇혀 있어서 어디에 나가지도 못하고 불편하지 딱 결심을 하기를 내가 성령을 통독하리라. 성령을 주야로 통독하리라. 그분의 말씀은 화장실까지 들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읽었는지 아세요? 10번? 20번? 30번을 읽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는 지난 2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오늘날 경건한 평신도, 이 시몬이나 안나는 다 평신도들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예언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선지자로 칭호를 그때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빌립에게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이 아기 예수를 전가하죠. 안나가 특보, 이 안나가 이 노인이 전가했습니다. 이 안나의 나이를 가만히 보면요 100세가 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15살에 결혼했고
84년 동안 남편과 7년 지냈고, 그 다음에 혼자 된 지 84년이면 100세가 넘지 않아요?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을 생명의 빛을 보기에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 장로님이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죠.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니라.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시편 21편 4절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 하지만 백세인들 주님의 보기에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잠깐 잠들었던 그 기간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영한 장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 죽었다가 부활하는 소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라옵기는 시몬이나 안나처럼 우리가 고령이지만은 살아서 메시아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나이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쇠퇴합니다. 후퇴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령한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육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살피며 예언을 살피며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복스러운 재림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